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닫는 건 물론 있겠지만 살아봐야 알게 되는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살아보니까 이제서 알겠다 하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이, 삶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것 중에 하나가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대화하고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또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내 인생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가 결국 내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구나 하는,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인생의 그 뿌리, 특별히 우리의 이 마음 관리, 내면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도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는 영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모습대로 우리가 돌아가기 위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이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속도로 위에 D 드라이브를 놓고 정신없이 오토매틱이기 때문에 그냥 질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오고 보니까 우리에게 남겨진 질문이 있고, 인류는 동일하게 멈춤의 시간을 보냈다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삶의 브레이크를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안식이나 쉼이 더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소리공예와 마음공예에 마음을 다 빼앗겨서 우리 자신을 놓치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잘 돌아보고 성찰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부자가 되고 우리가 명예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았고 예수님의 죽음과 사역과 부활을 보았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고 재림의 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는 다른 것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바로 뭐죠? 예수 신앙, 예수 정신 때문에 모였던 사람들. 비록 건물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에 따라 존재할 뿐 한 가정에서 시작되었던 초대교회만으로도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앙에 대한 고백이 그 교회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다는 사실이죠. 로마의 핍박이 있는 그곳에도 카타콤에서 생명을 걸고 예배를 지켜냈던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보면 그들의 관심은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갔던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우리는 보내면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질문 한 가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오늘 마지막이어도 내가 오늘 내 삶을 여기서 끝낸다고 할 때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한 가지의 질문만 남았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계속 재편되고 있습니다. 30년, 40년 다니던 그 교회에도 내가 이 교회가 진짜인지, 내가 알았던 이 목사님이 진짜인지,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주님 앞에 대답을 준비해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내 자신의 마음 안에 누가 계신가를 늘 점검하는 이 일이 바로 올해 내 인생의 뿌리를 예수님께 깊이 또 세운 바 되고 박은 바 돼서 그 교훈으로 살아가자고 하는 우리의 숙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마음, 우리의 내면, 왜 중요하다고 했죠? 바로 우리의 뿌리가 영혼인데 영혼의 저장고가
바로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한국교회는 계속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doing의 문제로 신앙을 평가하고 뭘 해야만 외적인 그 행위를 통해서 믿음이 좋다, 나쁘다. 성경을 읽두겠다, 이독했다, 일주일에 예배를 몇 번 나온다, 일주일에 내가 봉사활동을 몇 번 한다, 내가 헌금을 얼마 한다 등 많은 것으로 우리는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다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 교회는 교회를 다니라고 하면 펑크션으로서 기능적인 면으로 뭘 해야 한다고 자꾸 우리는 생각하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 나의 내면 안에 정말 누가 계신가의 그 문제에 우리가 더 준비해야 되는 때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루를 보내면서 많은 전화를 받아요. 그럴 때마다 가슴 아픈 것은 이런저런 많은 일을 했는데, 이 교회에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목사님, 이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할 때면 목회자로서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잠언서 4장 23절 24절, 잠언서 4장 23절 24절,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24절은 더 중요한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기 때문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마음을 지키라, 여서 생명이 있다고 하고는 잠언 4장 24절은 구부러진 말, 디스톨트, 또 비뚤어진 말을 삼가고 내 입에서 떠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고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과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 내면이 어떤지는 내가 아는데 아무리 이것을 사람들에게 숨기려고 해도 결국 내 내면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은 우리의 말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말로 다 쏟아내고 말로 상처가 나오고 말로 화가 나오는 것을 보면 그 말은 사실 나의 생각에서 나오고 그 생각은 우리의 마음에 담아놓은 그것에서 나와요. 그래서 오늘 비뚤어진 말, 어그러진 말을 하지 말라고 하죠.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20장에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장로들을 불러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는 이리가 들어와서 어그러진 말로 이미 제자된 자들을 끌어낼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주님과 은혜의 말씀에 이 교회를 부탁합니다 라고 하고는 달려갈 길을 달려간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제자된 자들에게 들어와서 이리와 같은 자가 어그러진 말로 그들을 유혹해 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육체의 열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라고 하는데, 생각과 말과 마음이 따로 놀기 때문에 육체의 열매를, 말한 대로 살지 않고 말한 대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는데, 육체의 열매는 현저하니 당짓고 분내고 갈라지고 겉무술수, 다 하나같이 뭐냐면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나눠놓는 게 육체의 열매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보면 내 안에 바로 이런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말과 생각이 다 하나가 되는 게 성령의 열매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은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게 내 마음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으면서 누구를 사랑한다? 다 거짓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충성한다? 내가 마음을 다하는 것이 충성인데 마음을 다하지 않고 이 마음 저 마음 갈라지면 충성할 수 없어요. 오늘 마리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죠? 한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실인 줄 알고 따라가서 결혼을 하고 처자식을 뒀는데 10년도 안 돼서 우리가 다 뭐라 그러죠?
그냥 새빨갛게 쏘갔다고 하면서 사는 게 우리 마리아 오늘. 그래서 제가 마리아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그 안에 마음의 상처들이 많을까 하는 생각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상한 마음으로 고통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 상한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오랜 생활, 신앙생활을 해도 결국은 그 상처의 찌꺼기가 우리의 삶을 억압하고 움직이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특별히 한 가정을 세우는데 마리아 어머니는 너무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그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자녀에게 그렇게 답습되면 자녀의 인생을 또 어둠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이 상처를 제거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통계에 보니까 우울증, 강박증, 공황장애, 부지기 수로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음의 흠집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스트레스나 슬럼프, 상한 마음, 외로움, 또 분노, 또 불안, 또 열등감이나 죄책감과 같은 마음의 흠집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신앙 안에서 막 무엇인가를 하고 회복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 있죠. 뭐 때문에 안 돼요? 여전히 내 안에 겹겹이 감춰놓은 상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개척할 때 하나님이 서울에서 내려와서 아무것도 없고 맨 땅에서 교회가 여기까지 오니 지금도 교회가 됩니다 라고 하는 강사로 여기저기서 저를 부르는 거지, 제가 누구 도움 받아서 연고가 있어서 여기 왔다면 뭐 저를 부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 주신 마음 지금도 잊지 않아요. 하나님, 도저히 이 오산 가는 게 오산이지 저 갈 수 없습니다. 저 못해요. 오산 뜨내기 도시고요. 다 사람들이요 이러고요 저러고요 희죽대고 새죽대고요. 어려운 곳이 오산이란데 왜 오산 제가 가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누군가의 가슴에 귀를 기울여 줄 수 있는 목회자가 필요한데, 아무것도 없어도 가정에서 삼가 그냥 초가집에서 개척을 해도 너가 누군가의 가슴 아픈 그 마음에 귀를 기울여주면 그것이 교회라는 마음 주셔서 오산에 내려왔고 지금까지 목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영혼의 치유를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고 그 일이 해결되어야만 마음의 상처와 상한 감정이 부정적인 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끊어내는 거. 오늘 하늘 땅 교회가 여기 대한민국 중심 어디예요? 대한민국의 중심은? 중부지방의 중심은? 오산은 뭐에 해당한다고요? 배꼽. 장로님, 권사님, 제가 이렇게 목회합니다. 다 오산에서 좀 살만하면 떠나려고 하니까 아니다, 대한민국 중심이 중부지방이고 오산은 거기서도 배꼽. 물론 철난 우리 아들이 아빠 이제는 배꼽이라고 하지 마세요. 교인들도 다 알 거예요. 처져도 한참 처진 배꼽인데 가운데 있지 않으니 그 거짓말입니다 하는데, 제가 지금도 말하지 말라고 하고, 처음 오신 분한테는 오산이 여기서 생명이, 탯줄이 뭐예요? 배꼽이 어머니와 자녀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곳입니다. 저는 믿어요. 오늘 이 척박한 땅에서 열방을 향해서 복음과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나가서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이 일들이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도 백신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말씀 백신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는 이렇습니다. 거룩하신 말씀 앞에, 거룩하신 성령 앞에 내가 나와서 그분의 말씀 앞에 멈추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점검하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붙잡는데 우리가 멈추지 않게 되면 나의 고난 속에 있는 이 삶이 내 삶을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멈추라고 하고 세우게 되면 여러분, 가감없이 주님의 말씀 앞에 멈춰 서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정확히 짚고 가야 되는 것은 이제
말씀 앞에 돌아와서 말씀으로 내 삶을 점검하고 말씀으로 내 삶의 결론을 내리는 이 일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강조했듯 내 마음에도 온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온도, 바다와 대지와 같은 그 마음이 되면 쓰레기든지 저기 냇가에서 내려오는 모든 걸 다 담을 수 있는 바다와 같이, 옹달샘은 돌을 던지면 소리가 납니다. 그러나 바다와 같은 마음이 되면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마음에도 속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늘 자연 속에 나가서 제 마음의 속도를 조절하는 그것이 목회자의 영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논밭에 벼가 있는 그 들판에 나가서 쫓길 때면 그냥 그곳에 가서 시 한 수를 읊고 적고 돌아오는 것이 제가 오산에서 제 마음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도 소리를 내기 때문에 대화를 끊임없이 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과의 대화, 어렵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가지고 자기 자신의 내면을 향해서 대화하는 이것. 내가 오늘 아내에게 분노하고 오늘 자식에게 큰 소리를 냈던 이것이 어디에서 왔나? 다 보면 겹겹이 감춰놓았던 그냥 부모로부터 여기저기에서 쌓여있던 것들이 그냥 이렇게 작동해서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은 어떻게 하고 오라 그랬죠? 성찬은 내 마음을 살핀 후에 주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죄를 먹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배나 또 말씀이나 봉사나 무엇을 하든지 성도는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올 때 내 마음을 살피고 내 마음이 어떤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고난과 위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 얼마나 많은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사실 우리의 마음에 겹겹이 쌓아놓은,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에 천국이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천국이 있다. 하루에도 1000갈래 10,000갈래 갈라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고, 이 마음을 토마스 켈리라고 하는 영성신학자는 바쁜 현대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깊은 소우주로 들어가라.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그곳에 하나님을 모시는 지성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늘 묻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요? 애들에게 물으면 우린 뭐죠? 내가 거룩한 성전이고 하나님은 내 마음 안에 있어요. 이게 그냥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과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 내면 관리를 잘하는 일들이 너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왜 필요할까? 함께 위로하고 함께 고난을 헤쳐가는 위로의 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그래야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하늘과 땅 사이에 서서 소망의 울림통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도 발견하지 못한 소망을 어디에 증거할 수 있을까요? 위로라고 하는, 컴볼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함께, 폴트, 힘을 얻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얻게, 힘을 주는 그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커뮤니티라고 하는 공동체는 뭐라 그랬죠? 컴과 뮤너스, 함께, 뮤너스, 선물이 되어주는 게 공동체. 내가 우리 집사님에게 또 우리 아이들에게 서로가 선물이 되는 것, 그게 교회의 원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까지 회복되고 어디까지 주님이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지 잘 기억하면 교회는 결코 나란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3절 한번 보실래요? 오늘 기가 막힌 그 은혜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 안에 있는 상처를 제거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 헤세드, 인애의 하나님이시요 그러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 많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임은 다 압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내면이 새롭게 되려면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할 때만이 내 안에 찾아왔던 그 상처의 흔적들을 은혜로 덮어버릴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분명한 것은 상처가 강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상처보다 더 강하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주에 어머니, 아버지 이제 합동으로 2살 이렇게 차이신데 80, 82 팔순잔치를 준비하는데 뭐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코로나 상황에 어머니, 아버지는 동네 이장님부터 반장님 뭐 다 부르고 싶어 하고, 또 저희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있잖아요. 아직은 코로나 있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또 뭐 그냥 뭐 어머니도 시쭉새쭉 하시고 뭐 그냥 뭐 아들아 됐다. 내가 80년 산 게 이거면 내가 수건 마치고 떡하고 다 할게. 그래서 엄마 그게 아니고 좀 들어봐요. 난 그냥 이런 거지 하고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가요. 참 목회가 어려운 줄 알았더니 저는 가정에 형제가 많다 보니까 부모, 그 형제 안에서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저도 잘하고 저의 생각도 80이신데 해달라는 거 다 해드려야지 제가 또 제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새마을 지도자까지는 초대하는 걸로 해요. 또 전화 와요. 그 다음날. 야, 그래도 범용이가 우리 집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알았어요 엄마, 범용이 아재도 초대. 80명 100명 분명히 50명은 넘지 말자고 하셨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또 제가 가서 이장님 계시고 그러면 또 강원도식으로 목회자 다 빼고 이재학입니다 하고 아들입니다 하고 또 사회를 보고 뭐 절하고 하는 순서들 또 진행해야 됩니다. 하루에도 1000갈래 만갈래 다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좋고 선한 일이라도 힘든 것이 우리 인생사의 어려운 일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위로가 필요하고요. 오늘 3절은 모든 위로라고 하는 그 말에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환난이나 고난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그 분명한 한 가지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내 일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려움을 겪으면 우린 피하고 싶죠. 달아나고 싶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다 보면 그때를 인내하지 못해서 제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를 잘 지켜내는 그 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고 보면 고난 속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위로를 얻게 돼요. 여러분, 베델이 어떻게 나오죠? 베델은 야곱이 도망자의 그 인생을 살며 광야를 걷다가 꿈에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를 보고 그는 여기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래서 베델에 그 기념돌을 쌓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환난 가운데 살아가다가 사랑의 자비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흙탕물이 흐르는 이곳, 벗어나고 도망가고 싶은 이곳이 바로 천국이었구나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위로를 경험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게 그 인생이 볼품없이 미디안 광야에 쫓겨나서 양떼를 돌보는 일을 하던 모세의 인생조차도 출애굽기 3장은 아니다, 여기에 내가 함께 계시다 그러면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곳에 신을 벗으라고 80의 나이에 모세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는 이런 게 나오죠. 마음을 위로받았다면 4절 보십시오. 괜히 우리를 위로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위로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치유예요. 이 원리를 알고 이 원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내가 먼저 위로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워가는 일에 내 인생, 내 삶을 걸어도 아깝지 않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위로를 받은 그 은혜로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만 다른 영혼을 우리가 품고 그 영혼을 또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요. 참 인생 점점 갈 날은 더 짧아지는 게 우리 다 누구나 예외 없이.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의미 있는 삶일까? 한 사람의 영혼만이라도 이렇게 세우고 붙잡을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가장 큰 목회고 가장 큰 주님이 주신 은사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에 위로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위로자라고 하는 뜻은 치유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교롭게도 우리는 요한복음 5장에 가보시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째 앉아있는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곳에는 각색 병든 자가 있었고요. 예루살렘 그 양문곁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그냥 양떼를 매매하는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곳에는 각색 병든 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병원이 다 그 모든 일을 해준다고 해도 사실 우리 교회는 베데스다 연못가입니다. 이것저것 상처를 가지고 와서 앉아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그 상처가 어느 정도 회복돼서 다른 영혼을 품을 수 있느냐가 그 교회의 성숙도일 뿐 여전히 우리는 그냥 베데스다 연못가. 그런데 공교롭게도 베들레헴은 은혜의 떡집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바로 그곳에 각색 병든 자들이 있고 더 놀라운 것은 5장 6절에 보니 이 사람이 이미 이곳에 앉아 있는지 오랜 줄 아시고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는 명령을 하면서 그 인생,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낫기를 원한다는 의지와 믿음을 드린 후에 그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적어놔 보실까요? 베데스다. 벳은 집이죠.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베데스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의 집, 자비의 집, 또 위로의 집이라는 뜻이 베데스다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위로와 자비가 있는 그곳인데 사실은 그곳에 모여든 사람들의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위로와 자비를 경험해야만 그들의 인생은 다시 물이 동할 때 누구든지 들어가야만 그는 깨끗이 나을 수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말씀이 그 인생에 와 닿아야만 그는 움직일 수 있고 다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참 복잡한 것 같지만 복음을 알면 투명하고 진실하고 깨끗합니다. 고난을 당한 사람만이 비슷한 고난을 경험한 사람을 위로할 자격을 얻습니다. 자녀를 잃어본 사람만이 자녀를 잃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으니까요. 가출의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전도사님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 가출 경험 있으세요? 네. 가출해봐야 돼, 가출. 그래야만 우리 아이들 늘 매일같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 한 명씩 약속해서 계속적으로 한 명씩 세우려고 전체 모여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래서 열심히 목회팀들이 날마다 사람들을 만나고 위로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고난과 아픔은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그 고난과 그 아픔 속에 경험한 위로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도구가 되고 선교의 도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과거를 숨길 것 없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을 경험했다면 이것을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오늘 9절 말씀이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분명한 것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었구나 하고 우리는 다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8절, 내가 아시아에서 환난을 당한 것을 여러분도 다 알지만 내가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고백하고 사도 바울은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은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나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를 의지할 요소가 많았죠. 언어에 능한 자죠. 로마 시민권자, 가는 곳마다 교회 세웠습니다. 전도했습니다. 죽은 자까지도 살리고 삼청천에 다녀와서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는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고 그는 그 환난, 매 맞고 공경에 처하는 그 상황을 다 통과한 후에 그의 고백은 교회 공동체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위로받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오늘 불러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너무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때 저도 그런 사람이 부럽죠. 분명히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교회 도와줬으니까 그거 다 개척돼야지. 그렇게 하면 누가 못해. 저 사람 큰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아마 다 사줘서 그럴 거야. 색안경을 끼고 계속 시기와 질투, 자격지심이죠. 열등감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잘난 것이 많은 사람을 보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에 이런 사람을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요? 자칫하면 자기를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은 겸손한 사람을 들어 사용한다면 사단은 지금도 교만한 사람을 들어서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그 사람을 우는 사자와 같이 찾아다녀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땅바닥까지 엎드려지는 이 겸손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모세는 인생의 40심이 있을 때 언어도 국제정세도 정치학적 많은 감각이 다 준비된 40의 나이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에브리띵이 아니라 그는 아무것도 없는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라고 하는 장인의 양떼를 돌보는 80의 나이에 바로 가시떨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게 됩니다. 때로는 살아가 보면 우리가 나의 형편의 공고함 때문에 우리가 물러서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everything이 아니다, nothing일 때 바로 그들을 불러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칼이나 두려움이나 그 모든 것,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위로나 고난이라는 단어가 1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세히 오늘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6절 말씀 보실래요? 6절. 우리의 환난이 너희의 위로가 되고 너희의 구원이 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위로가 너희의 위로가 되므로 우리가 함께 고난을 견딜 수 있게 되었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누굽니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면 공동체로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각종 병든 자들이 모여있는 이곳으로 뛰쳐나와야 돼요. 저는 제가 이 사실을 몰랐다면 목회를 못했을 거예요. 뭐냐면 다 고향을 떠나서 이런저런 사정 가지고 모여든 사람들이 사는 곳이 도시고 안정과 보호를 위해서 그곳에 우상이 있는데
그것은 돈, 명예 이런 거가 아니라 우리 오산에도 충원제라든지 많은 우상들이 대도시 다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은 대도시에 있었습니다. 요나에게 가라고 하는 곳은 대도시 니느웨였습니다. 바로 그곳에 복음이 외쳐져야 되는 것은 우상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도시에 모여든 사람들이 바로 교회로 모여서, 그러고 보면 어때요? 다 각자들 사정 가지고 여기에 모여서 이것저것 터지고 깨지고 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나 우리는 우리라는 이름 때문에 모여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이것. 개척하고 가장 많이 한 것이 뭐냐면 저는 기도의 기도. 물론 혼자 예수 믿고 그냥 청년 시절에 밤에 그냥 큰 교회당에 가서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에서 기도하는데도 마치 공동묘지에 와 있는 것 같이 막 뒤에서 뭐가 그냥 이렇게 하는 것 같이, 그러면 그냥 소리내서 찬양도 하고, 또 뭐 저기 가서 소나무 뽑아봐야 된다 그래서 나이가 이제 50밖에 안 되는 저도 80세 어르신 목사님들께나 들을 만한 이야기, 청계산, 삼각산, 남한산성, 그냥 소나무 뽑으러 갔다, 제가 말씀드렸죠? 새로 막 캔 써전 안경테, 귀가 아파가지고 벗어서 소나무 밑에 놨다가 발이 아파서 일어나서 내가 네 발로 일주일도 안 된 써전 안경테를 밟아서 얼마나 시험이 들어서 내려왔는지. 어쨌거나 기도. 교회를 내려와서 건물이 없이 가정에서 1년, 또 그냥 빈 창고에 1년. 그리고 저녁이면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곳이 없어요. 그러면 평택 논밭에 가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차량에서 그냥 아우와 둘이 기도하다 보면 성애가 껴서 앞에 그거 긁어내야지 한겨울엔 가요. 또 저녁에 기도하다 보면 동네 사람들이 막 술 먹은 사람들이 그냥 조선팔도 욕을 막 해. 왜? 우리 기도 소리 듣고 동네 개들이 다 짖으니까 그냥 조용히 하라고 하는데 저한테 욕하는 소리로 들려요. 그러면 저희도 기도 절반, 반은 조선팔도 욕하면서 그냥 개 욕하는 거죠. 그래도 기도. 여러분 왜 그럴 수 있었냐면 우리가 세워지고 회복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 외에는 없었습니다. 저는 정채봉의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라고 하는 동화를 참 여러분께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벼랑에 아기 독수리들이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날기 시합 때 위 독수리가 핥힌 것이고, 이것은 비바람에 그냥 솔가지에 찢긴 상처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 바로 저 멀리 있던 망루에 영웅 독수리가 그들에게 날라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무엇하고 있니? 라고 했더니 자살하려고요. 왜 자살하려고 하니?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라고 합니다. 그때 영웅 독수리는 자기의 그 상처난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떨 것 같니? 라고 말을 하고는 이거는 위 독수리에게 핥힘당하고 이거는 벼락에서 떠밀어서 난 상처고, 그러나 이것은 눈에 보이는 상처일 뿐 마음에 피금진 상처는 더 많단다. 아마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더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 줄 모른다. 얘들아 날자 힘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어쩌면 상처 없는 새가 없는데, 상처가 없다면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야지 상처가 없지. 다 넌 알 것 없이 상처가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는 무엇이나요? 그 상처가 우리의 내면을 복잡하게 하고 관계를 끝에 놓고 최고의 인간 승리는 관계의 승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관계들이 다 갈라졌어요. 풀트리에는 우리가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상처가 얼룩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다듬어지지 않고는 안 돼요. 오늘날 개인주의는 이 상처를 가지고 그냥 가지고 내 편한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가 우리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철저히 숨기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나와 계시지만 그냥 여러분이 예쁘게 화장하고 예쁜 옷을 입지만 사실 제 눈에는 교회라는 공동체는 상처를 가지고 모이는 사람들의 모임이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이런 말 저런 말 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목회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상처 없는 새가 없습니다. 더 많은 상처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젊은 소년일지라도 그도 피곤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43장은 연륜이 있는 장정도 넘어지고 쓰러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상처에 대해서 면제받을 특권은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이고 실존입니다. 그러나 이 상처를 끌어안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아픔의 흔적, 이제는 우리의 상처보다 강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의 내면, 우리의 영혼, 세상 어떤 것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어떻게 얻은 인생인데 승리해야지.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의 이 인생 누구 찌르지 마세요. 그냥 나도 상처 있고 저 사람도 있고 서로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 서로 위로할 수 있는 바로 그곳이 마지막 남겨놓은 교회이며, 여러분,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하늘 땅 교회. 하늘 땅 교회가 최고라는 말이 아니라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나마 문제 있는 우리지만 그냥 모여서, 그래서 안전한 교회. 필립 얀시의 글이 쓰여 있죠. 낮은 자가 들어와서 한없이 높아지는 곳이고, 교회, 높은 자는 반드시 낮아져야 들어올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고 내가 교회임을 늘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